육녀회장 되신 김영희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저기 설교 권희찬 목사님, 대구에 설교하시는 권희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인사해 주세요. 먼 데서 오셨는데 정말 미남이세요. 자,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셔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달려봤더니 사실 이 차를 운전하는데 잠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김영희 권사님이신가요? 그러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목사가 좀 설교하는 목사가 좀 힘을 내라고 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잠이 많이 왔어요. 네, 잠이 많이 왔고 양 목사님하고는 제가 총신 다닐 때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저하고 아마도 연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양 목사님은 늘 책을 가까이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에게는 좋은 교회 또 훌륭한 장로님과 함께 목회하는 목양지로 인도하고 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목사에게는 전도사에게는 아마도 경산 이 골짜기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또 주일 낮 오후에 보면은 보통 한 세 가족은 눈 감고 예배드린 사람은 없어요. 보통 한 교회 10년 이상 다녀야 이제 경지에 도달한 거죠.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10년 이상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눈을 다 뜨고 계신 걸 보니 저희 아버님도 한 교회를 섬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제가 어린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옆에서 봐왔어요. 가을에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다. 우리가 말하면 타작했다. 그리고 정미소에 가서 쌀을 찧었다. 첫 번째 쌀 누구인데 갖다 주겠어요? 교회 11조 목사님 성미.
그거 저보고 들고 가래요. 어린애 보고. 근데 그 성미를 그 교회에 드리는 11조와 목사님께 드리는 그 쌀을 어린 제가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저 같으면 그 쌀 목사님 안 주겠어요. 우리 쌀떡에 넣는 거 제가 먹지 말라고 해서 목사님 주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어. 그 마음이 뭐냐?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야, 참 대단하구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심호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어른들 주의 길을 섬기는데 평생을 그렇게 한결같이 섬겨 오셨잖아요. 그 모든 교회를 섬긴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경제에 보면은 이제 채부자가 있잖아요. 채부자는 3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했어요.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한 그 비결이 있어요. 6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배설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재산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지니지 말아라.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해라.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매입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혀라. 여섯 번째는 사방백리에, 사방백리 같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 하는 40km입니다. 40km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주 채부자가 그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핵심이 뭐냐?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벼슬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니까 그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부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부를 얻고 난 이후에 그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얻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 쌍둥이가 이제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한 아이는 사냥에 익숙한 아이가 되고, 하나는 집안 어머니와 함께 집안 살림을 사는 그러한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바깥에서 일하고 바깥에서 사냥에 익숙한 그 에서가 집에 돌아오는데 온 천지에 돌아다니다 보면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한 거예요. 팥죽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좀 달라고. 근데 동생이 아마도 평소에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형님이 그 죽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주 재치 있게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평소에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꽤 많은 야곱이. 그래서 형님이 그 얘기하자마자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주면 제가 팥죽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 한 그릇을 슬쩍 바꾼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은 무형의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지적재산권. 내가 형이고 내 장자인데, 아니 장자 준다고 한들 내가 장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장자잖아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건, 우리가 말하는 물건이에요. 제가 신학도 전공했지만 법 공부를 했어요, 조금. 그래서 이 지적 재산권, 내가 장자다. 장자는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아무도 문서서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장자일 뿐이에요. 근데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팥죽은 물건이에요. 물건하고 지적 재산권하고 쫙 바꿔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돈 벌고 일상생활을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적 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물건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적 재산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구나. 아니, 당감 제일교회는 아니고 오른 바깥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지적 재산권보다는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는 지적 재산권과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실래요? 당장 입에 달다고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이 지적 재산권을 다른 말로 환원한다면 영적 재산권을 사모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든 당감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3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목사도 성도예요. 장로님 이전에 나도 성도예요. 권사님들, 우리 전도회, 내가 전도회 회장이고 서기고 총무고 여러 무슨 일을 해도 그 직함보다도 가장 먼저 나는 성도이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33절, 34절 읽어보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4번이나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우리 양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충분히 아마도 들어진대, 반복법. 똑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은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33절, 34절에 걸쳐서 한 절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31절 읽으면 우리 성도들 32절, 제가 33절, 34절 이렇게 한 번씩 교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31절, 32절, 33절, 34절에 절절마다 말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군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아니, 장자의 명분 갖고 있으면 뭡니까? 팥죽하고
내가 장자의 명분 100번 갖고 있어도 당장 배고픈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베콜라, 히브리 말에 하베콜라인데, 이 장자의 명분 다른 말은 상속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막 가버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서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 당장 이 팥죽 한 그릇, 마치 이 물컵에 든 물, 사발에 담겨져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당장 본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믿음의 권속들, 에서는 지적 재산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찮은 물건하고 마주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그 상속권, 그러니까 상속권이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아버지는 우물 파는 데 대가였어요. 우물 파면은 곳곳에 물이 나거든요. 요즘 말하면은 유전을 파는 데는 대가예요. 옛날에는 기름이 필요 없으니까 물,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지만, 물 한 컵 받으려면은, 물 한 컵 얻으려면은 웅덩이, 이 우물을 파는 것이 이렇게 골뱅이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소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이 물 한 컵 얻으려면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온 마실 사람들이 다 떼거리 모여가지고 이 우물 파가지고 우물에 물을 한 그릇 걸러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은 유전과 같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으면 유전을 갖고 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물건, 팥죽 한 그릇하고 맞바꿔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 아버지의 그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양떼, 소떼.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삭이 가진 그 부를,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고 거부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모든 재산권은 장자의 명분 안에 있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하고 막교환해버린 거죠. 자,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목사는 이제 목사의 직분,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분, 또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분, 장립 집사님들은 장립 집사의 직분,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라는 직분. 저희 교회는 찬양대 코로나 이후에 잠시 멈췄는데 다시 코로나 끝났는데도 찬양대 안 활력해요. 제가 찬양대 선거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두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첫째, 양 목사님이 머리가 빼곡한 걸 보고 부러웠고, 전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저도 머리가 빼곡했거든요. 근데 세월의 흔적이 사람을 기스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서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웠어요. 두 가지가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양 목사님처럼 빼곡한 머리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부러웠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야곱과 에서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34절을 한번 보실래요?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우리 한글 번역은 참 가볍게 번역을 했어요.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멸시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고 내가 목사가 왜 됐나,
아이고 내가 장로, 우리 성도들이 왜 나를 장로를 뽑아서 무거운 짐을 지게 했나? 왜 우리 성도들이 권사로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의 주방에 일을 하게 했나?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떠받쳐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심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느 교회에서는요, 권사님들에게 정심을 다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못한다고 했어요. 당회가 졌잖아요. 당회가 부탁을 해도 권사님들이 우리는 밥 못해. 당신들 밥 먹고 싶으면 당신들이 와서 라면 끓여 먹어. 이래가지고 밥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당감 제일교회는 밥 하시나요? 야, 우리 권사님께 박수. 여러분, 이 박수라도 쳐야 우리가 밥을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겨울에는 찬물에 집에 가서 누가 집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는 권사님 몇 분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찬물에 손을 담고 정말 감사하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나에게 준 직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나 찬양대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주일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또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시면 교회 관리 일을 하는 것이나, 참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도 참 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관리 집사님 안 계시면 이 교회 누가 돌아보? 주일학교 교사들이 안 계시면 이 주일학교를 누가 돌아봅니까?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직분자가 있는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하찮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가볍게라고 했는데 그것은 경멸하여 멸시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나에게 준 모든 직분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목사도 일평생 이 목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물건대로 살아가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재물을 날 것 먹고 싶으면 날 것으로, 삶은 것 먹고 싶으면 삶은 것으로, 육회 먹고 싶으면 육회대로 빼들어서 먹고, 그리고 삶은 고기 먹고 싶으면 우리가 말하는 편육이죠. 수육 먹고 싶으면 갈고리 건져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가 한 나라의 제사장인데 물건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지적 재산권, 영권을 버려버리는 것.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한 교회에, 우리 당감 제일교회 장로로 봉직하고 있어요. 나는 한 교회의 집사로, 장리 집사로 봉직하고 있는데, 동창회 가면은 친구들이 야, 술 한잔 해라, 이번만 술 한잔 해라, 에이 괜찮아, 그렇게 권하면은 하면서 술 마셔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지적 재산권, 영적 재산권을 그 눈에 보이는 물건 한 개하고 맞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당감 제일교회 안에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가끔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적 재산권, 영적 재산권을 세상에 보이는 그 물적 그 재산권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을 이 예배 가운데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그 물적 재산권, 이 성욕이죠. 성욕.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해버리는 이게 본능이에요. 아브라함 메설로가 말한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어요. 그 첫째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인정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전부가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엘리의 아들들은 모두가 맞바꿔 버린 거예요. 식욕,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려질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먹어버려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 영적 재산권과 맞바꿔 버린 사람이었어요. 세크리어 희곡 중에 헨리 4세라는 그 희곡 중에 이런 명문장이 있어요. 왕관을 써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목사의 삶도 녹록지 않는 삶이죠. 잘못하면 우리 단감교회가 한 5,000명 되죠. 5,000명 전부가 시어마이라. 목사님 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그래 하냐.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도 전에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대동교회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 계셨고, 저는 남부교회에 있었어요. 남부교회. 부교육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모두가 시어머니다. 아무도 부교육자 편 들어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누가 아들이 있고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뭔가 잘못하면 편이 더해줘요. 근데 부교육자에게는 아무도 편되는 사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잘 해줘야 돼. 왜? 교회 안에 본의 아닌 약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왕관이 있다면 그 왕관을 잘 견뎌내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과 영권을 바꾼 이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참 품위 있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평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겠어요? 망령된 자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 용어로 사용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번역하면 미친놈이, 망령된 자가 미친놈이 지금 그 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영적 재산권을 물건하고 맞바꿔버리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미친놈이라 하는구나. 미친놈이라 하는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적 재산권,
그 영권을 소중하게 여겼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무게중심, 다시 말해서 첫 번째가 나는 성도예요. 성도의 무게중심, 성도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창세기 25장을 쭉 읽어보면요, 참 성경 기자는 참 지혜로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25장을 펴두셨다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40이구나. 그리고 26절에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이죠. 이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어요. 대충 머리에 그냥 끼워 놓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그리고 이삭은 40에 장가를 갔고 20년 동안 알을 못 낳다가,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을 못 낳다가 알을 낳았는데 60살에 알을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누굴 놓습니까? 알을 놓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 때 난 아가 몇 살일까요? 1살이죠. 100살 때 놓으면 가가 1살이에요. 그 가가 자라서, 이삭이 자라서 40살에 장가를 가요. 그러면 그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40살이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못 낳다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놓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 이삭이 60살.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60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60살인데 175세에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175세가 되고, 그러면 이삭은 75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삭이 60세에 낳아서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더 살았으니까 이삭이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몇 살일까요? 그렇죠, 15살. 야, 역시 총신대 MDB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어마어마하네.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역시 공부를 잘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이삭은 75살이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15살이었다. 그러면은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와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0년하고도 5년을 할아버지와 한 천막 속에서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3대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우리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들, 내 신앙을 내 아들의 신앙이 나의 손자들이 그렇게 3대 신앙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전수되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외손을 위해서. 그 신앙의 전수가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멋진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신앙. 하나의 예화를 들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산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요, 청도를 지나와요. 청도를 지나오면 청도에는 소싸움장이 있어요. 소싸움장이 있는데 저걸 보면서 갑자기 막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차가 많이 서 있나 싶으니까 왼편에 보니까 그 소싸움장이 있어요. 동물농장에 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강아지하고 젖소가 서로 싸운 거예요. 젖소는요 무게가 1톤씩 나가요. 어마어마해요. 강아지는 커봤자 한 10kg 돼요. 둘이 뒤따 싸웠어요. 모든 동물 친구들이 덩치 큰 1톤 정도 되는 젖소가 이길 거다. 이거는 뻔한 싸움이다. 저 싸우나 마나다. 근데 싸움의 결과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강아지가 이겼어요. 그때 젖소가 하는 말이 나 젖소. 강아지가 나 강아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물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강아지 너 어떻게 이겼냐? 덩치도 조그만한 게. 강아지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싸우면 끝까지 싸운다. 나는 싸우면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운다. 제가 그 예화를 듣고 3대 신앙은 한 번 신앙을 딱 가지면 아들, 손자, 정손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대 신앙이 우리 집안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도예요. 성도는 지적 재산권, 그걸 다르게 환원하면 영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물건만 보면은 지적 재산권, 영적 재산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가볍게 여겼다. 그것을 좀 더 원전으로 가까이 번역하면 그 지적 재산권, 영적인 직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멸시한 사람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주석하기를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망령된 자. 그걸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미친놈. 우리는 미친놈 아무도, 죄송합니다, 미친 연놈은 아무도 여기 없어요. 근데 저 밖에 나가면 그런 데가 있다 얘기. 그러므로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적으로. 왜 그러냐? 에서는 덜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어요. 그 장막이 나중에, 장막은 오헬모에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장막의 이름이 많아요. 장막의 이름이 회막, 그 다음에 성막, 정거막. 이게 히브리어 다 달라요. 다르다고요. 회막, 오헬모에드, 이 성막, 미시컷, 그 다음에 정거막, 미시컷, 에두투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막, 천막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 재산권을 소중히 여겨요. 목사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또 인자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3대 신앙을 갖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직분을 갖기 전에 나는 성도이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도 주시고, 장로님의 직분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도 주시고, 찬양대의 직분도 주시고, 교사의 직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적 재산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재산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보면 혹해서 영적인 재산권과 맞바꾸어 버리는 망령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장막 중심,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3대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명문 대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